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나팔을 불며 온 것을 준비하였음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며 겉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서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고 각각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얼굴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것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상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이 걸릴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의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우물이 되게 하며 타인의 손을 넘겨 노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것을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박한 자도 거기 돌아 더럽히리라. 너는 죄사들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능히 데리고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를 더럽힘을 당하리라. 말방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망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으로 옷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되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에스겔서 전반부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착각,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과 관련된 다윗 가문과 가까운 사람들 내지는 선지자 사독의 후예들과 같은 이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 언약을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심판을 범할지라도 우리는 봐주실 거야. 비록 어려운 일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일종의 벌을 주시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봐주실 거야 라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열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즉
마치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자들 중에 이런 약간 광신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지만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자기들만 그런 걸 누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큰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것들, 그것들은 신이라고 비록 불릴지라도 우상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과 금, 즉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돈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돈을 사람들이 왜 좋아할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현대인들의 특징이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까요?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를 봤을 때 돈은 곧 자유고 돈은 곧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한우, 꽃등심, A 뿔뿔 최상 등급 한우의 꽃등심을 먹고 싶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걸 못 먹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죠. 돈이 많다면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주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는, 제가 어렸었던 시절, 이제 70년대까지 아직 우리나라가 이 봉건주의적 잔재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던 옛날 기억을 잘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내지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없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한우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비록 내가 돈이 많더라도 마음대로 소고기를 사 먹는, 그 당시 이제 모든 소고기가 다 한우였죠. 한우를 마음대로 사 먹는데 약간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혼자 사 먹기 좀 그랬던 거죠. 요즘도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은 이 위화감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돈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흰 쌀밥 마음 놓고 못 먹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혼분식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무조건 보리라든지 이런 잡곡을 섞어 먹었어야만 했고, 또 일주일에 뭐 한 번인가 분식의 날이라고 해서 꼭 밀가루나 빵을 먹으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집이 잘 살더라도 내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때 밥이 흰쌀밥이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벌이었다고 칩시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 집은 쌀 먹는 게, 흰쌀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갈 때 학교에, 집에서 몰래 우리끼리 먹을 때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때 남들한테 보여주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할 때는 꼭 이게 혼분식, 보리를 조금이라도 섞어야 되고 콩도 섞어야 되고 뭔가 잡곡을 섞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엄청나게 강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된 이후, 한국이 보다 선진국에 다가온 이후부터는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저희 집은 좀 이제 어려서 저희 집은 원래 좀 잘 살던 집안이니까 좀 예외인데, 좀 형편이 어려운 집들 내지는 보통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던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젊은 여자 중엔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할머니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담배 피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는 여자가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발견된 게 좀 하류층으로 내려갈수록, 저희 집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류층으로 내려갈수록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담배를 피워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담배라는 거는 옛날에 비싼 거였습니다. 아주 비싼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표현, 이런 말들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뇌물을 주면서 담배값을 준다 그랬어요. 담배값을, 뇌물을 주면서. 지금은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누군가에게 이제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데 담배값이라 그러면, 담배를 준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옛날엔 담배가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담배는, 담배값이라는 게 귀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담배를 젊은 사람, 젊은 여자가 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높은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만 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많이 약해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해 보시죠. 이런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으면 그 중에서 누가 담배를 핍니까? 제일 권력이 센 사람, 가장 상석에 있는 사람만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마음 놓고 핀다, 혼자 핀다, 이러면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최고야, 이 자리의 주인공은 나야,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나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됐을 때,
자식들을 거느리고 손주들을 거느리고 했고 며느리들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여자도 뭐라고 하지? 신분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존경받고 존중받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상징적인 행위가 그 젊어서 안 피던 담배를 늙어서 할머니들이 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죠. 이렇듯 돈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인 금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민주화가 되고 이 사회가 서구화가 되면서 그런 전통적으로 터부시됐던 금기시됐던 것들의 이 벽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담배 필 돈이 있는데 담배를 왜 못 펴? 담배 피는 자리라면요. 뭐 지금은 건강 때문에 안 핀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흰쌀밥이라고 칩시다. 흰쌀밥을 내가 돈이 많은데 쌀밥 중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싼 쌀이 있고 싼 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흰 쌀을 사러 가게 되면 제일 비싼 게 고시아키리가 제일 비싸죠. 그다음에 뭐 싼 거는 뭐 많아요. 여러분 시장 가서 사보시게 되면 이 두 개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게 납니다. 이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그중에 뭘 먹든 내가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압력과 눈치 보느라고 비싼 쌀을 못 사 먹고 싼 쌀을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오늘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권위, 자리를 사람들이 추구했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실제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배는 남들이 폐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피고 싶으면 피는 거요 이듯이 그냥 내가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금과 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과 은에 미친 듯이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좀 이제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의 직업 자체가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전통적인 가치관에 좀 더 이게 묻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비싼 차,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차를 타고 다니기가 좀 부담되죠. 왜냐하면 저는 교수로서 내지는 목사로서 아직 그런 거를 탈 만한 이런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급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기가 좀 그렇죠. 눈치가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좀 예외적인 모습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신입사원들조차도 벤츠 타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들에서는. 그냥 엄마 차예요 하고 끌고 온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얘기죠. 신입사원이게 되면 소형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눈치 보던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은 돈이 있더라도 이제 감추고 했던 것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참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참 웃기는 게요.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헌금 내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헌금을 안 내려고 해요.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헌금을 안 내려고 해요. 이유야 막론하고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는 돈 밝히는 목사, 나쁜 목사가 되고, 겉으로라도 헌금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교회 오시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까지 헌금이 뭐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전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돈에 초연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목사님을 참 인격적이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신 분이라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즉 교회의 흔한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특히 신유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 기도에 능력 있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인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온갖 핑계를 가지고 헌금을 깎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러니한 모습은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무당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용하다는 점집이나 무당들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웃기는 인간들이 교회 주일 헌금하고 11주하고 감사헌금하는 거, 이런 교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교회가 썩었네, 목사가 돈만 밝히네 하면서 지랄 발광하던 인간들이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복채 내놓을 때는 턱턱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무당들도 그렇다네요. 진짜 영험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 그냥 척 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등 뒤에 십자가가 있고 이렇다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대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데 왜 왔어? 너희 신한테 가서 물어보지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기를 죽이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인간들이 거기서는 무담 정쟁이들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을 찾아가는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헌금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냥 세금 내듯이 내야 되는 것일 뿐이고, 세금도 이왕 내야 되는 세금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는 게 좋잖아. 절세하는 게 좋잖아. 안 낼 수 있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잖아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탈스럽게 부르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턱턱 내놓는 거죠. 그런 이들을, 이 말씀이 쓰여졌던 2500년 전, 26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으로 될 것 같아? 네가 왜 우상 숭배를 하냐? 응?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줬는데, 교회나 잘 다니지, 예배나 잘 드리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됐지,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돈으로 쇼부 보려 그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돈 가지고 자랑하는 너희들,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내가 확실히 손봐주겠어.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그렇게 너희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거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서 있는 저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의 모든 걱정, 근심,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는 결심합시다. 내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면서 앞으로
오늘 한 주간도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